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악한 상황을 주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가 끝났다 싶으면 또 하나의 사건과 또 하나의 환경과 또 하나의 견디기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에게 허락된 고난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오늘 말씀, 우리 성경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의 우리 개개인이 받는 고난의 원인 가운데, 이유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본심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목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역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게 하는 것, 고통과 시험으로 세상에서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신앙인들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주는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자체를 보고 하나님 이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말 긴박한 그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빅픽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좀 알려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더 우선적인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런 그림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는 않겠지만 점들이 있습니다. 매 점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 점들, 이 점들을 무엇으로 생각하면 좋냐면, 고난이고 아픔이고 시험이고, 고난과 아픔과 시험에 연속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있는 아픔과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그냥 그걸로 멈춰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근본적인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고난과 그 시험과 아픔들을 그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이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그래서 고난을 그냥 또 하나의 고난을 만날 때 이게 뭘까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점과 점을 연결하듯이 그렇게 이해를 할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그림에서도 우리는 연결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알에서부터 부화하게 되는 이 병아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은 아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달라고, 빅픽처를 좀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이거구나 라고 그렇게 무릎을 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크게 두 가지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또 하나의 도구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열방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것을 고쳐가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구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시험들을, 아픔들을,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열왕기하 3장부터 나오기 시작한 여호람 왕, 아합의 그 아들들 중에 아하시아 왕이 있었고,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일찍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왕이 된 사람이 여호람 왕인데, 이 여호람도 아합의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아들 그 중에 하나였던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여호람이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기간에 일어난 그러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그 표적을 대상을 바꿔서 엘리사를 죽이려 한 것을 보았는데, 그 엘리사를 죽이려 했던 왕과는 아마 좀 다른 그 다음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에워쌌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워쌌다라는 것, 포위했다, 가두었다, 이런 표현을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서 가두어서 거기서 꼼짝 못하게 그렇게 만드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마리아에 무슨 일이 있게 되었냐면, 가장 큰 문제가 식량 부족 문제였습니다. 이 음식의 식량이 주변에 있는 나라와 도시들과 연계를 맺어서 이쪽에 있는 음식을 그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있는 광물을 보내고, 또 그곳의 음식을 해가지고 이게 통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이 식량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이스라엘,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이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는데, 25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귀 머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의 값어치가 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일의 품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 80세겔이 되면 320일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20일 동안 일한 것의 그 대가가 80세겔이면 1년 이상일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일하는 연봉, 지금 노동자 그 가격으로 이야기하면 아마 4-5만, 적어도 4-5만 불, 이런 식의 값어치일 겁니다. 여러분, 나귀 머리 하나가 이 정도의 가격이 갑자기 한순간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포위할 때 이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비둘기 똥이랍니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랍니다. 비둘기 똥 한 줌 정도 되는 것일 것 같은데, 가격이 비둘기 똥입니다. 당시에는 이것은 먹지도 않고 처분 불가한 그러한 상황의 똥이었을 겁니다. 비둘기 분비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올라갑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까? 한순간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특히 나귀머리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귀는 일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짐을 운반할 때도 사용하고, 또 사람이 거기에 타고, 예수님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유용하게 사용된 그러한 짐승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처럼 그렇게 사용된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부정한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먹을 수는 없냐면, 이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에서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냐면, 쪽발이 갈라진 음식은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되새김질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은 못 먹습니다. 나귀가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쪽발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모든 학자들이 나귀는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이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레위기서를 보면 출애굽기서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입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첫 새끼들은, 처음 태어난 짐승의 새끼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양도 그렇게 드리고 염소도 그렇게 드리고 소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귀의 경우는 나귀의 새끼를 드릴 수가 없게 했습니다. 그 대신에 나귀 대신에 어린 양으로 바꿔서 대신 드리도록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었다면,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머리를 먹었답니다. 그것도 나귀의 머리의 값어치가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만큼의 값어치, 3, 4만 불 정도 돼, 그런 값어치로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아마 우리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라고 하면 이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너무 절실하게 이해할 겁니다. 고난의 행군, 94년부터 있었던 고난의 행군이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 사람들이 힘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북한에는 많이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 껍질을 먹을 게 없으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안에서 그 껍질을 먹고 풀을 뜯어서 먹다가 풀독에 올라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퀴벌레는 단백질이어서 그건 맛있게 먹을 수 있고, 그러다가 쥐가 발견이 되면 이거는 그날 그냥 큰 운수 대통이라고, 그거는 자기에게 아주 큰 그러한 보상과 같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리고 그 고난의 행군이 가장 힘든 그러한 마을과 그러한 도시에서는 죽은 사람을 먹었겠죠. 사람을 죽여서 먹지는 않았겠죠. 죽은 사람을 먹는 그런 일들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나귀를 먹습니까? 나귀의 목을 먹습니까? 비둘기의 분비물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나아가서 28절과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와 같은 정말 절실한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까지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갑자기, 우리나라도 지금 참 정말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나라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있습니까? 백성이 누구를 원망을 합니까? 백성이 누구를 원망을 하냐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한 여인이 지나가는 지도자 여호람 왕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왕을 보았을 때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이 외인이 외쳤답니다.
어떤 그 번역에서는 이 외쳤다는 그 표현이 아주 그냥 그 괴성을 지르면서 외쳤다는 그러한 식으로 이 뜻 가운데는, 그 단어의 의미 가운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외칩니다. 왜 외칩니까? 왕이 지나가는데 외칩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 가운데는 여인의 그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당신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이스라엘의 큰 위기가 닥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대처를 하였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27절을 좀 전에도 보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 여인이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이 왕이 대답한 대답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느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이 화살을, 자기에게 오는 화살을, 자신을 향해서 백성이 원망하는 이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발뺌을 하면서 이 화살을 지금 하나님께로 그렇게 전가시키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일상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일상적인 죄를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핑계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자기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그 화살을 돌리는데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담부터, 우리의 원조 이 아담부터 하나님 앞에 원죄를 범한 그 조상, 그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부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인이 나에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에게서도 화살을 돌렸지만 자기 아내뿐만 아니라 하나님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던 것을 보는데 오늘 여호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느냐. 책임을 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31절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누구에게 또 화살을 돌립니까? 엘리사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만 원망을 하고 야 이게 다 하나님의 책임이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공격 표적 대상을 누구로 삼았냐면 엘리사로 삼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엘리사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죽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공격 목표를 이 우리가 전장에서는 그 6장 지난주일날 보았던 성경에서는 아람 사람이 공격의 표적을 엘리사로 삼았었는데 오늘 이 여호람 왕 이스라엘 왕도 공격의 표적을 엘리사로 삼아서 이렇게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에 모든 백성을 보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하와야. 내가 아니라 이것이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표적을 삼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33절 하반절에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말 가운데는 물론 지금 내가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인데,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재앙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해서 협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하나님 당신이 다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있겠느냐. 1800년대에 영국의 한 강의실에서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그 한 사람이 The Great Agnostic 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른다, 이런 그 주의를 가진 사람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주의를 가진 사람이죠. 이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 품에서 탁상시계를 하나 딱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일 것이다, 죽인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5분 동안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5분 안에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을 5분 동안 저주하기를 시작합니다. 5분 동안 저주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내놓았던 이 탁상시계, 5분 지난 탁상시계를 다시 품 안에 넣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내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앉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조셉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에게 당신 나와서 할 얘기 있으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셉 파커라는 분이,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이분이 5분 만에 영원한 하나님의 인내를 다 소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여러분이 소진시킬 수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방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에 무궁한 것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멈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람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했습니다. 여호람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인애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분이시라고, 내가 어찌 이런 여호와를 기다리겠느냐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 재앙 앞에서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한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향한 협박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또 한 가지 여호람이 보였던 또 하나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보이스라기보다는 사건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아람 군대를 통해서 자신들이 포위를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을 향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대역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논하기 전에 내가 이 나라를 잘못 운영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자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니까 그 표적을 다른 데로 화살을 돌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는데, 오늘 이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세겔이면 4일간의 그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의 가격과 보리 두 스아의 이 가격이 다 내일 이맘 24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왕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 물론 굿뉴스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러한 일에 대한 그러한 기쁨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받아들여야 할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가 이 모든 소식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람에게 한 말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 이스라엘 왕에게 호통을 치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은, 이미 여호람은 그 음성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막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여호람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람의 신하가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는데,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반응을 보였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24시간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 믿지 못하겠다라고 반응을 보였던 것을 봅니다. 왕이 보였던 반응도 아니고, 왕이 총애하는 신하를 통해서 왕의 반응이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언약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도 중심에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 세워지게 하는 그 의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고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통해서 픽처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지금 이 여호람 왕은 그냥 모든 그 원성을 다른데 표적으로 그렇게 삼아서 한 나라로 하여금
보아야 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패형무도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나라, 그리고 두고 온 조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자가 되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기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어리석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여호람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하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